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벽 설교의 특성상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4장의 내용을 받고 있어요. 앞에 이런 말을 했지, 그러므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요점 정리해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로마서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이야기했죠.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고 말씀드렸냐면 법정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법정적인 개념. 아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누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는 의롭게 되었다. 땅땅땅. 그렇게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반성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고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경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그것이 로마서의 일관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였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 사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째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어요. 자,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어찌 감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아무나가 들어가면 죽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충분히 정결하게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구약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의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손해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왠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 영접해 주고 계신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변화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 가운데 황홀하게 하고 놀라운 개념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삶을 막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자, 제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는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화이자 2차 맞고 조금 긴장하였는데요. 지금 제가 왼팔 아주 다소곳하게 있지 않습니까? 왼쪽 팔 잘 못 움직이겠어요. 자, 어쨌거나 어제와 오늘 저의 몸 상태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변수들이, 삶의 그러한 변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그래서 무속 논쟁이 있잖아요. 무속 논쟁.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점쟁이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이야기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죠. 뭐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미신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다른데 여러분 무엇이 다른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과거 무속신앙이나 미신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난도 그것은 불행한 것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고 애군을 피하고 화를 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찾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정면 돌파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바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내적인 동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남들은 환난이 닥쳐서 아이고야 재수없어, 아이고야 불행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 안에 성령 주셨으니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는 환난은 인간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 인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연단된다는 것이에요. 강해집니다.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가졌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역시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역시 복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그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세요. 미신과 기독교 신앙은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삼키는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 좋은 얘기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을 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권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아는 분들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는, 누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품게 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왜 이 희망,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희망 고문만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했는데 잘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연약했다던가 능력이 없었다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 지금 행하고 계신 분도 성령님,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까지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도 오늘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내일의 말씀까지 들으시면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남은 삶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